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고 묵상하지만 사실은 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지나가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지금 이틀 지났잖아요. 주일날 사무엘상 6장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하루 지내고 이제 화요일 아침인데 보니까 20년 세월이 지나갔어, 이 성경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하면은 막 가는 겁니다. 한 5분이 그냥 몇 년이 되듯이 그냥 확 지나가는데, 이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아주 학을 띄었습니다. 학을 띄었다고 하는 말이 그리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만났잖아요. 이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수만 명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하다 못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기들의 가장 아주 믿을 만한 마지막 그 보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언약 궤,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신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는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좀 해주세요.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막 전쟁터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한다는 짓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좀 이쁘게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희들이 어림을 당했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밉상이처럼 하나님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 죽는다 그러니까 또 언약궤를 감히 그걸 가지고 전쟁터로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진짜 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전쟁이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도 침묵,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화가 된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그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전쟁은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가 세상에 그 이방인 그것도 원수의 손에 붙들려서 넘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놀랍게도 자기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다, 아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네 이러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자기에게 보내잖아요. 또 좋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다가 성경에서는 5만 70명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는
그냥 5만은 빼고 70명으로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해요. 이 성경에 보면 갈로를 딱 해서 5만 하고 그 다음에 70명 그렇게 됐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때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셨더라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어쨌든 70명이든 5만 70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육해 버렸어요. 이 괘씸한 놈들.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야말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그렇게 했는데 감히 그 언약궤 앞에 다가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제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제발 언약궤를 저쪽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발 내가 언약궤 앞으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실로에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누구도 그 언약궤를 원하는 자도 없고, 누구도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떡하냐 말이죠. 어떡하냐. 그래서 언약궤가 아무한테도 못 가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래요. 어떻게 이분들이 뽑히게 됐는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릴 때, 아니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을 때, 하긴 제사장도 다 죽어버렸고, 그렇죠? 제사장 모든 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제사를 지낼 사람도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어. 이걸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집안에서 세상에 그 언약궤를 마치 예전에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이 누구지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듯이 여기에도 억지로 한 가정이 선택이 되어서 그 집에 두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원치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언약궤를 감히 받을 수도 없을 그때에 억지로 받는 것이겠지만,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정말 그 집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여차하면 죽을 지경인데, 그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겠습니까? 그 언약궤 덕분에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 우리도 아무 자격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남다를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아니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왜 내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나의 고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20년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게 2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잊어버리고 싶었겠죠. 다시는 생각하기 싫어 그냥.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래도 믿음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어졌어. 언약궤가 없어졌어. 예전에 제사 지내던 그 실로에 올라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렇게 학을 띄고 나면 그제야 이렇게 좀 정신이 드는가 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없는데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한다 하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한다, 하나님께 통회를 한다,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 이런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섬기던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을꼬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 정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심지어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아마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의 종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이었어요? 다곤 신이었잖아요. 이 다곤 신의 부인이 누구냐? 아세라 신이에요. 이 다곤 신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그 아들이 바알이에요. 바알신.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바알신. 그 바알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게 신의 족보들, 이 신들의 귀신들의 족보들. 이 바알의 와이프가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 이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자손, 다곤 신의 아들 바알과 그 바알의 마누라 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블레셋에게 영적으로나 하여튼 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소식을 듣죠. 이때다 싶어서 아니 저놈들이 모여가지고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쳐서 저들을 완전히 그냥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런 전쟁과 옛날에는 철없이 또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가듯이 말이지 그렇게 하든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옛날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달라졌어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아주 그 하나님의 그 가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응위하심을 보여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런 전쟁을 만났을 때 언약궤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무엘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화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나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요, 물론 이 백성들도 함께 싸우기도 했겠지만
예전에는 언약궤를 갖다 놔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에 패하고 말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패를 바뀌어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였구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무엘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온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은혜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신, 이 세상에 주님 정말 이 어리석은 길에 빠져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인되고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주여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